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그나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마 1년 넘은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놓서 특별 찬양식으로 찬양을 했는데 뭐 1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언제까지 이것이 가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뭐 독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 맞으면서 독감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독감 걸렸네, 아이고 걸렸네, 뭐 약 먹고 또 치료받고 나아야지,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다 이룰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하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답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몇 년을 사셨습니까? 이것도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이다. 그러면 몇 년을 사셨느냐 하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 나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이 정도는 더 살겠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여러분,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분은요, 더 병치레 많이 하면서 뭐 병원을 달고 사다시피, 약을 덜 달고 살다시피 하시는 이런 분들이 꽤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건강한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몇 년간을 살았다 하면 내 나이니까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거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올 때는 아는데 갈 때는 모르는 것, 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내가 가는 때, 이처럼 천하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1절 말씀에서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제자들과 그리고 후대에 믿는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하지 않지요. 남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은 이 두 마디의 기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마가다락방 강화가 시작되어져서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장장 긴 그 장수로서 그 길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강화의 그 말씀을 다 끝내시고 나서 17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보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중보의 기도가 마지막 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그 가까이의 일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으로 무려 2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은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3번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아들을,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잘 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한 죽음을 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즉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을 잘 감당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것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 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뜻을 정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그 뜻을 받은 그 뜻, 어떤 뜻,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 자신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기듯이 내게 맡기셔서 이루도록 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펼치는 것,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 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그 중에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 영광은 보통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 영광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죠. 내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고 그처럼 내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몇이 있는데 고학년 된 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엄마 아빠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동안에 차려놓은 밥 너도 먹고 동생들 잘 챙겨 먹이고 그리고 방 청소 잘하고 숙제도 다 하고 동생들 데리고 잘 놀고 있어.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죠. 저녁에 부모가 와서 보니까 밥을 잘 챙겨 먹었어요. 동생들도 잘 거두어 먹였어요. 방 청소 잘 해놓았어요. 숙제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 동생들 목욕까지 다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큰 아이 된 고학년 된 그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뿌듯하겠어요. 내가 다 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은 이 목욕까지 다 시켜놨어. 그러니까는 뿌듯하잖아요. 스스로가 기쁘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가 기쁘잖아요. 흐뭇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엄마 아빠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다 해놓고 목욕까지 시켜놨단 말이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즉 주님께서 나의 때에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까지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전부터도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되고요, 불안해하게 되고요, 염려하게 되고요, 낙심도 하게 되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안하니까, 근심하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로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대 믿는 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니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즉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물론 많겠지요. 늘 기도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하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지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이 두 가지 기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두 가지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도는요, 서로 공간은 다르지만은 시간, 그 날짜는 같아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는 마가다락방 강화가 몇 시간이 계속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막바지에서 중보의 기도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바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날.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날 행하신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때와 사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때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에 대한 이해예요. 다시 한번 1절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님께서 때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가 어떤 때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 주님은 이 때를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때, 누구 때? 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있다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참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때가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배경이 언제요?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말씀.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때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즉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그리고 이해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때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때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물론 요즘에는 태어나는 때를 사람 마음대로 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출산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 그런데 이때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수술하자. 그러면 자기가 정하는 때 아닌가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주장하실 것이라고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요. 이 세상 떠나는 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는 때는 알아도 가는 때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간 때를 모르게 해놓은 것은 이거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때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의 때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 그렇게 해라.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때를 안다. 그러므로 그 때를 알아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즉 때를 붙잡아라 그 말이죠. 때를 내 것으로 잡아라 그 말이죠. 어느 때일까요? 사명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한 건데요. 오래된 이야기죠. 박정희 대통령 계셨을 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 그분께서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공식 행사 마치고 이제 사담을 나누어야 될 기회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요즘에 내가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제 사담을 나누는 그 시간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제 그 아내도 죽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내가 참 외롭습니다. 이때 카터 대통령께서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신앙을 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때가 바로 내가 붙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생각을 했는지 그냥 덮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이 길었는지 그냥 그 결정도 하지 못한 가운데 비명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파종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참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벼를 이제 모판을 만들었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내기를 해야 되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가 넘어버리면 모내기를 해도 가지치기는 똑같이 한대요. 가지치기는 똑같이 하는데 헛가지를 친대요. 시기가 넘어버리면. 그 헛가지가 뭐냐 했더니 이삭을 못 맺는 가지래요. 똑같이 이삭이 가지를 치기는 치는데 정한 시간 내에 모종을 하면, 모내기를 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치는데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헛가지를 쳐서 쭉정이가 나든지 열매를 못 맺든지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지만은 그 얘기 듣고 대단히 놀랐어요. 어쩌면은 이렇게 신기할까? 자, 그러면 이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법칙, 믿음의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 사명에 대한 감당의 법칙 똑같지 않을까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전에인들 예수님의 사랑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젠들 사랑 안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일생을 길게 늘여놓고 나면 언제 가장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다른 때보다 특별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절절하게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농도 짓지 않습니까? 그 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계셨다라고, 정확하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이 역시 정확하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바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수행할 때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보람되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꿈꾸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 속에서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사명을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때와 사명을 바로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영원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사명을 바로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내 직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바른 때를 아셨고 사명을 바르게 아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사옵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른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